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차올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장차올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 때에도 장차올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기에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착하게 살던 부자로 살건 재미있게 살건 성공하며 살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새드 엔딩입니다. 비참하게 소멸하고 고통 가운데 끝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사람의 삶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차 올 영광으로 넘어가는 관문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장차 올 영광을 알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복음을 늘 붙잡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하느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턱대고 잘 버텨보라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조차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십니다. 내가 이런 거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여기까지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곳까지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늘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꼭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선가 낙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 가운데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낙오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 그 철로의 역정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도 성도도 회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다릴 때에도 26절처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웁니다. 허무한데 굴복되어져 살아갔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해 주셨고, 그러나 법적으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의인이 되었으나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허무한데 굴복되어져 살아가는 모양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아냅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하나 성령의 불 가운데에선 단번에 지워주시고 없어주시는 그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 심지어 그때는 기도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의 내 욕심의 기도를 하고 있고 내 욕심의 관심사 가운데 젖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대로 내가 기도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조차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이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도록도 하시지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 영의 것을, 영원한 것을,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추측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그대로 지금 읽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성령을 늘 사모하고 존중하고 늘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육이나 우리의 혼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옳게 바르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십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가 뭡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단식하면서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보다 바르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불필요한 이야기, 믿지 못할 이야기로 들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보다 올바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올바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올바름으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난 구석이 있고 잘하는 구석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까운 구석이 터럭만큼도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 할 텐데 그런 건 사실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게 하셨고 마음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린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에피소드들, 우리의 모든 사건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일에, 지금 당장의 일에 너무 낙심하는 것도 불신이고 교만이고, 또 오늘의 일에 너무 좋아하고 너무 교만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복음에 심겨진 사람 아닙니까?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를 슬퍼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거, 그 은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선발했다 그런 뜻인데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발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아시고 선발하셨다 그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우리같이 특이할 것 하나 없는, 잘난 것 하나 없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세고 셌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 미리 정하셔서 선발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아 주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어제 본문에 피조물도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아들의 형상 단수로 나와요. 그러면 누군 줄 알아요? 그 단수로 나오는 아들의 모양을, 아들의 성품을, 아들의 뜻을, 아들의 삶을, 그 모든 걸 아우러져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니 놀라운 사실. 목적은 뭐라고요? 그 아들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 본받게 왜 본받게 하시나? 양자된 우리의 앞서서 친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안을 이끌고 가는 마치 맏아들 같이 그를 맏아들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에게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목적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목적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성공 좋습니다. 성공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성공한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해서 내려와야 될 때는 뭐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도 목적이 아니고 성공도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여러분 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 본받는 거. 본받으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떤 본을 보이셨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 모아놓은 이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연습하고 그런 삶을 훈련하고 그 훈련되어진 만큼 바깥에 나가 세상생활, 사회생활을 가정생활할 때 또 훈련한 만큼 또 도전해보고 이루어내고 살아내고 실패하면 또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은혜 받고 가르침 받고 또 연습하고 다시 나아가서 또 도전하고 살아보고 또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연으로만 따져서 한 30년 반복했으면, 그런 걸 40년 반복했으면, 그런 걸 50년 반복했으면 여러분 뭔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은혜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한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30절처럼 해주셨고 하고 계시고 하게 하실 것이다. 3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신앙 여정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딱 30절 한 절에 요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부르시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진 그들이 정말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 이 신앙 여정의 이 네 단계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그래서 뭐 미리 정하셨냐 안 정하셨냐 예정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신 거다. 그래 불러주신 거다. 그리고 이 못난 이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거고 의롭다 한 우리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인내하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참고 또 우리의 인내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질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